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 7월 첫 주일 동암교회라고 하는 제단을 세우고 10여 명이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 12월 현 위치의 연건평 150평 건축물에 본당 65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제 나이가 36살, 건축을 했을 때가 41살. 그러다가 2010년 7월 12일 현 위치에 연건평 245평 증개축을 해서 동암교회를 주내맘교회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2년 7월 창립 제3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감격적인 헌당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기념 음악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3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고 또 많은 성도들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요. 1999년 그리고 2000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무려 174명, 2년 동안 174명이 등록을 했었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빈자리가 있으면 모양새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영아파트 2차 입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매주 3명씩 4명씩 등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그 등록 카드를 손에 들고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 성도들 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매 주일 오후마다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니까 부영아파트에 이사 왔던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적인 현상이지요. 그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원망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빈자리를 메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제법 있구나 하고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떠나신 성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그분들이 감사해요. 아마 제 생에서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늘 새벽 예배 드리는 많은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제가 잊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해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떠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큰 부자였냐?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어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많은 학식이 있었고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계층이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영아파트 2차는 서민아파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지만 여기에 2년간 머무르고 3년간 5년간 머물렀다가 큰 아파트로 다들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1977년 5월 17일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강산교회 산골짜기이고 바닷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역자들이 부족한 터라 신학생 2학년이었지만 그리고 21살밖에 안 먹었지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요. 어려서 갔다 그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갔다 그 말이에요. 경험도 없었어요. 여러분 21살짜리요. 근데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몰라요. 저 어깨가 좀 뻐근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웃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초에 첫 주일날 맨 처음으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뒤 2개월 후에 2008년 1월 첫 주일날 아침 8시에 벨이 울려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개척했던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6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서 혼자 저기 교육관 3층에서 누워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일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너무도 힘들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맘 재단이 도약하는데 새로운 그러한 동기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그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나갈 때는 청소되는 거야, 마음 아파하지 마,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이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까지 교회가 많이 부흥했거든요. 우리 이명희 장로님이 한 번은 너무나 좋아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232명이 예배드렸어요.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어린 나이 51살 때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인내하면 이충일이잖아요. 인내했어요. 홀로 울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쓰러질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웁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해서 교회가 꼭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해요. 이 지역에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제가 한 10여 년 같이 교제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들은 같은 업종이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끼리 매달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가 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모르는 소리. 같은 동업이래요. 같은 업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잘 지낼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옆 교회는 옆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따라서 교회로 가서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달라요. 그렇습니다. 핍박 받을 때에 오히려 교회의 뿌리는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세계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해 주고 있고 한국교회 역사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고 우리 주의 맘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생리이지요.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인 신앙도 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30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의 그 깊은 뜻과
70이 다 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 깊은 뜻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달라요. 30대 40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요. 제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해봐. 예, 해봐. 그 정도로 끝이 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사탄이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예, 심지어 방해꾼들도 있음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교회는 더욱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다짐을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사탄의 소굴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사탄이 틈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지고 모시고 계시는 성령의 여러분의 몸은 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모시게 되었으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시다. 성도가 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잣대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예.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요. 이러한 곳에 오신 성령이 늘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든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여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의지 따라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나를 감정으로 흘러가도록 나를 그렇게 이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역사해 주세요. 당신이 역사해 주세요.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탁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별로 없어요. 다 나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졌어요. 그 복음이 조금씩 싹이 나서 자라고 있어요. 그 복음이 지난날 많은 열매도 맺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맺어지기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겨자씨처럼 믿음이 작아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숙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복음을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혼자 이런 손유이를 만들어 봤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많이 불렀는데 손유이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조금 이쁘게 하라고 선정일 집사님을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감동이 별로 안 오는가 봐요. 저는요 3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춤을 췄어요. 3시에 일어나서요. 자면서도 손유이를 어떻게 할까? 애들이 보고 웃지 않을까? 저 할아버지 웃기네 그럴 것 같아서요. 잠에서 버떡 깨어가지고 3시에 연습했다니까요. 애교로 봐주시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심어 시작. 복음. 잠깐만요. 우리 전주부터 갑시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멘. 복음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어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우리 새나리가 우리 할아버지 왜 저래 그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애교가 좀 있지요? 힘들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애교를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이 되라고. 예. 그래도 아무리 애교가 있어도 제가 선정일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맺어요. 병든 자들이 모인 이 자리이지만 복음이 떨어지면 건강이 회복하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100배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노인들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재미로 교회를 와봤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간 경험을 살려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교회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와서 예배 참석하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찬송하고 힘들지만 사역과 봉사하고 그러고 났더니 어느덧 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예, 어느덧 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 교회에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남자분을 저는 압니다. 그분이 70이 넘으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완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예, 권사가 됐어요. 그분이 권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숙하지 아니에요. 성숙을 잘 했다가 성숙했다가 나중에 시험 만나서 시험 당하고 그야말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더니 시험 들고 직장에서 부정행위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직장인들하고 만나면 작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작은 주님. 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으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 교회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싹이 안 나요. 씨앗이 자갈밭에 뿌려져도 나는 듯 하나 죽어요. 씨앗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나는 듯 하나 가시덤불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 우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 우리는 돌짝밭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을 지니고 살아요.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찾아와서 가시덤불도 긁어내고 돌짝도 다 던져버리고 단단한 밭을 다시 쟁기로 갚아 뒤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지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에요. 옥토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힘없는 자들이 와서 시작했어요. 돈 많은 자가 와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까지 갑부가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나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조금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미스 전북 진이 왔어요.
조금 특별한 것이 그거요. 예. 저 21살 때 목회 시작했어요. 36살 때 개척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3살 때 이 예배당을 증개축했어요. 상당히 잘했네. 떨리는 마음도 없잖아. 많이 있었지요. 예. 약하디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싹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많이 있어 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맨 처음에 바랬던 목회 철학 하나, 이 지역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해 가십시다.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지역에 주내맘 교회가 있구나, 주내맘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3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날 고맙습니다라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지난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 우리를 의인 삼아주었던 것 고맙습니다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지난날 우리들을 여기까지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갈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으로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도와주시되 영육간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항상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